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같은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것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우리 학생회도 예배같이 드리는데 성경 번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되도록 설교도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해 나가면은 또 듣고 하면은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다. 저는 이 생소함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복음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신앙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에 참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내려오는데 교회 입구에 목련이 화들짝 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조미나 집사님이 자기 집 뜰에 있는 목련을 보내면서 봄이 왔습니다. 인사 와서 저도 보내면서 오늘 교회 생일인데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잔치한다 이렇더니만 지사님이 참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 공안이 매주 와서 감시를 한대요. 그래서 어제 짐을 싸서 삼자교회로 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내가 아는 중국의 선교사 2분이 추방령이 내려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다 하면서 카톡도 좀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만 목사님 한국의 카톡 같은 것이 중국에는 위챗인데 안 그래도 그 위챗이 거울 보듯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래 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프롤로그 1절부터 8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시대에 가장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를 10대 박해,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10명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대였는데
그런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당장 압수를 당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상징을 통해서 복음을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주의 날, 오늘날 주일날이지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환청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요한이 목회를 하는 지역의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자기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촛대가 이렇게 7개가 있고 뭐 이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성화로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내준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첫째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특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은혜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된 그저 형식과 규례만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이 환상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가 환상과 환청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 되겠지요. 요한이 본 그 환상은 구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신비하고 이상한 내용 같지만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구약의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저 이 환상대로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유익되게 하려면은 종교적인 유흥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도 독재를 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국민들을 유흥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의 손흥민이나 프로야구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서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 어떤 공동체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유흥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유흥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막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북을 동원하고 전자기타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붕 뜨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순간에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고 천국과 같은데 나가면은 현실은 팍팍하게 되는 것. 그 유흥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말씀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치유신학이라든지 교회에서 인문학적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신비한 구경을 하는 거지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 군중 심리와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굉장히 신비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볼 때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털 양털 같고 이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교주 같은 목사님들이 즐겨 입는 옷이 하얀 양복입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몇 사람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든지 또 이단은 아니라도 서울 강남 지역, 영동 지역의 유명한 강사도 보면은 목사님도 흰 옷을 잘 입어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 같고 이렇다고 하니까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강대상에 여기에 형광등을 비치게 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앉아서 볼 때에 목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도들의 유흥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구나. 이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도 대부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민수기 읽고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사사기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어디에 가면은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선지서 가면 잘 안 읽어요. 선지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한 해석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어느 것을 잘 안 읽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다음에 헬라의 페르시아의 핍박 아래 있을 때, 로마의 핍박 아래 있을 때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같은 데에는 묵시문학으로 형태로 쓰여진 상징과 암호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보낼 때에도 바로 다니엘서나 스가랴 시대의 핍박이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기도원 가서 계시받았다고 하면 교주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묵시문학의 암호화 상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지금 생일인데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는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피리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피리 소리가 뭐냐 하면은 정명석 같은 그런 피리 소리도 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같은 피리 소리도 있고 신천지의 피리 소리도 있고 우리 동백에 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피리 소리도 있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절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이 의도 없이 친절하겠어요? 오래 묵은 친구가 좋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왜 이래? 네? 그래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을 잘 안 하느냐?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이 4년 5년 다니면은 참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소리도 있어요. 공산주의의 소리도 있어요. 수많은 인문학적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고요. 그 속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피리 소리를 우리를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소리라고요. 그 소리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건 절대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것은 상대의 진리인데 이 절대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안상홍이나 전부 목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있어.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에서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 3개가 있으면 박사학 가운이잖아요. 박사학이 가운을 입고 여기 설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박사가 설교하느냐고. 목사가 설교해야죠. 여러분 나중에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교회가 메신저가 화려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굉장히 무색무취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근데 사람들은요 큰 것에 약한가 하면은 그게 인간의 허약한 심성이고 죄성이거든요. 정명석이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2000번 읽었다고 하니까 그가 성경 해석하는 것에 홀가닥 넘어가요. 기성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성경 2000번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압니다. 열심히 읽어도 한 달에 한 번 읽기 힘듭니다. 열심히 읽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 해도 밥만 먹고 성경 읽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2번 읽습니다. 10년이면 120번 읽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100년이면 1200번 읽습니다. 2000번 읽으려면 정명석이는 최소한도로 150살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 나온 젊은 대학생들이 혹가닥 넘어가는 것은 지성이 마비되고 그에게 홀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피리 소리를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내줘야 되는데 그 피리 소리를 그대로 이야기하든지 자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탈됩니다. 그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오의 삶이 되지 못하고 이리와 늑대에 먹히는 삶을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도 문제지만 정통교회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서려고 해야 되고, 목사님이 목자에서 벗어나서 양의 이치에서 선한 피리 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니, 그 목사님이 어떤 가운을 입었느니,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촛대로 7개 있는 형상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요한이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절에 가면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그 금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고, 교회에서 그냥 치유하는 사역에 빠져서 유흥에 빠져 있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의 핍박에서 넘어가고 이러는 거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7 금촛대는. 다니엘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부분에서도 설명을 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니까,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The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성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진짜로 이런 것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The Son of the Man이라고 이야기를,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했던 그 인자가 내다,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 10뿔 가지고 1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뿔을 부수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 짐승과 뿔은 제국과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국과 권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서뜨려서 영원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가 교회이고 그 나라에 속할 때에 제국이 가져다주는 핍박에서 해방된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타협한 배교자들과 또 니골라당의 종교적인 유흥에 빠져 있는 초대 7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나,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5년짜리 권력이 대한민국을, 영원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하는데, 뭐 거기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 말의 함의의 뜻을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권력에 줄 서가지고 오늘의 안위를 좇는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많지요. 참 부끄러워요. 저는 국회의원 중에 장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자와 같은 이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권력을 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좇는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하나 죽더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번에도 비 오는 통영에서 1시간 동안 이순신 공원을 헤매면서 그 감정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저 돈 조금 이익이 되거나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면은 언제 받느냐고 자기 신앙을 돌이키잖아요. 가정이 그런 것입니까? 왜 가정이 인류의 역사상 지금도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인가? 가정은 권력 쫓지 않거든요. 돈 쫓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이용하려 안 하거든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엄마는 자기 먹으려고 밥 짓는 게 아니고 자식 먹이려고 밥 짓거든요. 가족은 지금의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다음 대의 교회인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걸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상실된 소아시아의 7교회였던 것이지요. 그 말씀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말은 역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혈연으로 뭉쳐서 나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이 세상이 지 새끼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아서 서로 대치하는 이 세상에 그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지요. 이런 것을 자신이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사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사라질수록 목사의 가운은 화려해집니다. 천주교의 교황을 보세요. 하얀 옷에 금호를 들고 왕관을 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화에 보는 예수님은 중세의 잘못된 화가들의 존경심이 만들어낸 성화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에 보면은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이었어요. 질병이 많은 분이었어요. 싫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자식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어떤 아빠 좋아해요? 벤츠 마이바흐 타고 양복 입고 운전기사 내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진짜 사랑 같은 자식이 되면은 못났지만 우리 아빠 안 바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을 화려하게 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데 와요.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상급을 주고 못 보이는 자에게 벌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고 낳은 자이기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놈이면은 저놈만 없어도 우리나라 된다고 하는 그를 그 어떤 선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사라지면 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박태선이 같이 형광등 비추어서 누구같이 흰 양복 입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일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음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사야에서의 예 말을 인용이죠. 살아있는 자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마 다다음 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할 때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되리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메멘토몰이라고 저기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틀어놓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 번씩 내려와서 제가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쭉 보는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도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의 삶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뭐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존귀함을 보는 겁니다. 먼 훗날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육신의 부모일진데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 요한은 이 부분은 수요일 날 제가 잘 설명할 겁니다. 그냥 요한이 나 요한은 한 거 아니 구약에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 될 때에 나 여호와는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주의 말이 아니고 피리 소리를 분간한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문법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의라는 것은 소유격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은 이런 말입니다. 그 구원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로마의 제국과 같은 것이나 니골라당이 말하는 종교적인 유흥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나라와 참음,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세계가 각각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에 예언하였던 그 인자의 영원한 나라는 이 지상에서 환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세워질 때에도 부모의 환난과 참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려줍니다. 참음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음입니다. 기다려줌입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려준 부모를 알게 될 때에 인간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는 죽은 종교기관이 되거나 주식회사가 됩니다.
목사의 참음을 아셔야 되고요. 시대를 거스러가는 환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통령과 정치가와 경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 살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환란, 모두 다 권력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5년짜리의 권력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한민국을 보는 눈,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아는 것이 가슴에 내려오는 것은 참 먼 것 같았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뭐 할까 연말부터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해해야 되겠다. 딱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년도에 요한계시록 강해한 것과 13년도에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한 것을 제가 다시 통영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요즘은 운전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머리에서 가슴이 참 안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오면서는 보혈 찬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의 보혈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통영에 가서 참 요즘 제철인 도다리 쑥국을 새벽 7시에 먹고, 한산섬 식당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 뒤편이 이순신 공원입니다. 통영에 가면 반드시 한산섬 식당에 가서 아침에 도다리 쑥국이나 볼락 매운탕이나 지친 매운탕은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이순신 공원을 쭉 둘러봤어요. 1시간을 아무도 없더라고요. 비 오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충무 앞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명량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원균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선조를 호위해서 어주까지 피난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적에 가감히 맞선 이순신과 그를 따랐던 해군들, 그 생각을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32,000명이 다 자기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자에게 또 9,700명 돌아가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향하여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불며 말도 아닌 전투에 나아갔던 그 기드온의 용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군사이죠. 여러분, 그 명량에서 이순신이, 물론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필사적생, 필세적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명량 해전을 하루 앞두고 행하는 연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권력을 도모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건강한 자도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살려고 발부둥 안 쳤어요, 예수님처럼. 심지어 목사님들이 장례식에서 자식이 울면은 천국 갔는데 운다고 혼을 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배수진이죠. 육지에 있는 마지막 진지를 불태우며 해전에 나갔던 이순신.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더냐. 영적인 싸움에서 한 명의 길목을 지키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수천억을 지어서 화려한 가운 속에 있는 죽은 종교에 그 어떤 인문학적 이론도 그 어떤 사상적 배경도 뜰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참 잘 다녔지. 지금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한 줌의 걸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적으로 맛보지 못하는가?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해서 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지만 영적인 가족인 교회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우리 주일 학생들, 내 자녀는 변변하게 사람 구실 못해서 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복령하지 못할 때에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교회.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보상신학, 공로신학에 젖어들어서 헌금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번 수고, 먼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 그 한 사람은 1000명을 떨게 하고 인자가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벽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종교적인 유흥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쌓여서 사람에게 존경심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스가랴가 그렇게 미래에 오실 인자 예수님을 예언으로 해놓은 예언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정명석이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나온 그 사람을 다른 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나온 학생들이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이 없지 않는, 우리 교주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성경을 2000번 읽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자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요. 나 요한이 복음에는 신적 권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던 시내산의 광경을 밤모섬에서 체험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영혼도 수요일날 언제 한번 강의할 거예요. 뭐 영혼은 천국 가고 이거 아니에요. 다 영혼, 몸, 목숨 다 여러분 헬라어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육신의 이 바이오적인 생명은 길어야 100년에 끝나지만 영혼이라는 말은 뭔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라이프로 번역이 되어져. 이순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몸은 사라졌지만 그 삶은 메멘토 모리에 존재하는 거죠. 이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고요. 천명의 적을 떨게 하는 한 명의 파수꾼이 될 수 있고요. 나라나 교회나 이 한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다. 인자와 같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교주를 따르고 황제의 권력에 타협하는 일곱 교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욱 감응하게 되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믿음의 건석들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